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또 넘치는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많아 늙어감의 축복,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어간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장수하여 평안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구약성경에 나타난 큰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2월 월상 예배 맞아 많은 성도님들 뵙게 되었는데요. 원로 목사님 얼마 전에 89세 생신을 맞으셨어요. 저희가 함께 축하해드리는 작은 자리를 마련했는데, 내년에 이제 90세가 되실 때는 이제 코로나도 끝날 것이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점심 하면서 목사님 또 생신 축하해드리는 또 큰 자리를 또 만들어 볼 생각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백향목부. 요즘 신방을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건강에 좀 문제가 있으신 성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도 코로나 지나면서 잘 견디고 또 지내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장수하시고 나이 들어 늙어가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천수를 다 누린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월을 거슬러 보려고 이 노화되는 것, 또 죽음을 피하고 막아보려고 몸부림치던 많은 절대 권력을 쥐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에 보냈던 것도 기억하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갖가지 방법을 다 수단 방법을 강구해서 노화와 죽음을 막아보려고 했던 좀 어두운 그런 역사의 그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이 들어 늙어간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일 텐데요. 어쩌면 하나님 주시는 천명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통 순명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힘을 내려놓고 또 내 권리, 또 주장, 이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나이 들어 늙어감의 축복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온화한 넉넉한 아름다움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이와 같은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라고 그래요. 2017년 통계가 82.7세입니다. 83세. OECD 평균은 81세입니다. 우리나라가 2살 더 사는 겁니다. 지금 평균 기대 수명이. 근데 그 83세에는 약간 함정이 있는데요. 여성분들은 86세고 남성분들이 80세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83세가 됐는데 여성과 남성이 6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83세 평균 기대 수명,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세기 말만 하더라도요,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됐습니다. 100년쯤 지나 20세기 말에 이르면서 그것이 점점 급속도로 평균 수명이 이제 늘기 시작해서 100세 시대가 되었어요. 평균이 여성분들은 거의 90세가 다 돼가는 겁니다. 온화해지고 깊어지는 넉넉한 내려놓음의 아름다움, 우리가 나이 들어 늙어감의 축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속에서 특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나이 들어 늙어감의 진정한 의미의 또 복은 어떤 복일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24장 1절 한 절 말씀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게 장수하고 있는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 하는 본문은요, 훨씬 앞에 창세기 17장에서 먼저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자막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랬던 이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속으로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이 100세였어요. 아내와는 10살 차이가 났고요. 이스마엘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주세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17장에 들어오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7장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이었던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뜻을 열국의 아비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하는 뜻으로 붙여주셨어요. 사레라고 불렀던 그의 아내의 이름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며 그녀의 이름 또한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 하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런데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아브라함의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주세요. 이스마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다, 내 몸에서 내 아내에게서 아들을 주신다 말씀하시며 그 아들의 이름까지 이미 장명해 주셨습니다. 이삭이라고 이름을 불러라.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약속해 주실 때 웃었기 때문입니다. 이 17장의 본문에서도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 했습니다. 나이 들어 늙어감의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가 99세, 100세가 되었을 때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내 아내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라. 수많은 숱한 왕들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다. 나이 들어 늙어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웃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상황 누가 믿겠습니까? 100세에 90세에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시니 믿기가 어려웠지요. 하나님 웃음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라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보증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장면이죠.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곳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낯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극진히 환대하죠. 잘 먹여드리고 정성스럽게 대접합니다. 갑자기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1년 뒤에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느냐? 이랬어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은 1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장면이 나오죠.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11절에도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사라도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나이 들어 늙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18장에 다시 한번 갱신해 주시고 내년 이맘때라고 확정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늙었어요. 나이가 많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상황이 아니죠.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노쇠하였고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이미 아니었습니다. 죽은 몸이라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표현했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브라함도 아들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사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7장에서 주신 그 약속을 아마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14절 말씀 넘어가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신 것이고 새 천사가 그들이 아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1년 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제 기한까지 확정해 주는 그때에 갑자기 믿지 못하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이가 들었는데도요,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건강도 여의치 않은데, 내 삶의 조건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또 약속을 보증해 주시고요. 또 다시 나타나시고요. 그 보증한 약속을 확정하여 기한까지 주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나이 들어 늙어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듯이 내려놓음의 축복, 온화한 넉넉한 아름다움의 축복, 장수와 건강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그 약속을 또 보증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약속을 하나님이 확정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 내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고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창세기 15장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은 참 중요하지 않은 본문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셨고 세계 만민을 위한 복이 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요, 그 축복을 창세기 13장에 한 번 더 갱신해 주세요. 12장에 주신 말씀이 13장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14장이 지났어요. 15장에 이르러서 또 말씀해 주세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인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약속하시고 보정하시고 확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15장에서 이미 믿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 18장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11장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12장에 약속을 주시고 13장에 갱신해 주셨는데 15장에 이르도록 아브라함은 계속 늙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현재 지켜지고 이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복이었던, 그의 청직이었던 엘리에셀이 이 약속을 이어갈 하나님 약속해 주신 후사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죠.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씨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을 때, 그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하신 겁니다. 그렇게 믿었으나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믿었으나 그의 믿음은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래도록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에 무거움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는데 우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불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12장에서 13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18장에서 계속 나타나셔서 그 주신 약속을 보증해 주시고 또 갱신해 주시고 확정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21장에 들어서면요, 제가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 신년 초에 주일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21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화평을 이루는 세상을 위한 복이 되어 살아가는 장면이 이미 21장에 나타나고 있다. 그때의 아비멜렉이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했던 배경에는 아브라함을 보니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고 이미 알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7의 우물 암양새끼 7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는 평화 조약을 맺어 그 땅에서 이미 복이 되어 살아가는 장면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의 증언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미 그의 일상의 삶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 21장을 지나서 창세기 22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21장에서 이제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 출생하여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 나누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주저함 없이 아들을 데리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그 장면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그 장면, 그리고 이미 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죠. 그 장면 창세기 22장의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자. 이 장면은 이미 앞에서 한번 다급하게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그 100세에 얻은 약속의 증거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장면,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셨고요. 그 장면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16절 이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마지막 18절까지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전승되는 모습이죠. 1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7절 16절인가 보네요. 16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두 번째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히브리서 6장 13절에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줄 것이며, 오늘 정목사님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해 드렸죠.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최후 확정이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 6장에 13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16절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라고 계속 거듭하여 그 약속을 갱신하시고 확정해 주시면서 22장에 들어와서는 맹세까지 하시는 모습. 22장 첫머리는요,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21장에서 세상이 복이 되어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드디어 그 약속해 주셨던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 일 이후에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맹세하시는 장면입니다. 나이 들어 늙어가며 축복은요, 그 핵심에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해 주시고요, 여전히 그 약속을 보증하고 확정해 주시는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심지어는 그 아들, 그 약속의 증표, 증거가 되는 이삭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이 엄청난 축복의 열쇠였다는 겁니다. 23장에 들어가 보면요, 드디어 사라가 별세하게 됩니다. 사라가 127세로 별세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과 나이 차이가 10살이니까 아브라함 아내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입니다. 이삭이 100세에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37세였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가고 있었어요.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해족소 에브론에게서 막벨라의 굴 하나를 삽니다. 매장지를 하나 구입을 하고요, 거기에 아내를 묻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또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가 슬퍼하고 애곡한 후에 일어나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땅의 축복을 주셨는데 아내를 매장할 땅 밭대기 하나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준가를 상당히 충분한 은 30세겔을 300세겔인가요? 지불하면서 하나님 그에게 주신 약속을 그가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23장에 기록이 되다가 24장에 넘어오고 오늘 우리의 본문 24장 1절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 말씀이 24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7세였어요. 이삭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137세였고요. 장가를 안 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몇 살이었을까요? 그 당시 37세면 10대에 결혼들을 했을 때였는데 어머니가 며느리도 못 보시고 가신 겁니다. 3년 뒤에 24장에는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24장에 등장하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참 흥미롭고요,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그 약속이 지켜지고 믿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불신하는 모습도 보여지나 웃는 모습도 보여지나 하나님은 다시 붙들어 주시고 결국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40이 되어서 이삭은 리브가를 맞습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40에 결혼을 했으면 바로 아들을 딸을 낳든지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요, 아들 딸 낳았다는 기록이 없고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은 때가 언제였느냐? 이삭이 60세였습니다. 20년이 더 지나가야 돼요. 60세가 되어서야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60세인가요? 제가 계산이 잘 안 되죠. 160세 맞습니다. 160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60세가 되어서야 손주를 본 거예요. 에서와 야곱 손주를 보게 된 것이고요. 그 후로 15년을 더 살고 175세에 별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15살 때쯤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와 같은 이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결국은 하나님께서 위태위태하고 끊어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불신앙하고 믿음을 흔들리는 우리와는 상관없이 그 약속을 붙들고 지켜나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25장, 창세기 25장을 보겠어요. 창세기 25장은요 1절부터 제가 본문을 준비 안 했는데 첫머리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 커투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습니다. 그에게서 6 아들을 얻고요. 손자가 적어놨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손자도 많이 낳았고요. 증손자도 많이 낳았고요. 아들, 손자, 증손자, 이 25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을 다 보면 16명이 나옵니다. 아랍 족속의 조상들이 그 그두라라고 하는 후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은 것도 100세였는데 그두라는 후초를 맞아서 자녀들을 계속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적이 더 큰 기적으로 더 풍성한 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0세에 이삭을 주신 것만 우리는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후초를 통해서 사라 이후에 더 많은 자손들을 아랍 족속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25장 5절 말씀, 그 많은 자녀들을 낳은 다음에 5절,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장자권을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6절, 그리고 그두라를 통하여 낳은 자녀들, 이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있었죠. 모든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신이 별세하기 전에 다 정리를 하게 합니다. 거주할 자리를 다 마련해 주고요. 7절도 가서 볼게요. 향년 175세라 장수했어요.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9988 234 맞죠? 99세까지 웃을 일이 아니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2, 3일 정도 아프다가 2, 3일 아파야 되는 이유는 자녀들 얼굴 봐야 되니까, 가족들이 와서 임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축복도 누려야 되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한 2, 3일 좀 몸 좀 누워있으면 떠났던 자식, 손주, 증손주 다 와서 물어주고 슬퍼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거 다 누리고 100세에 돌아가셔야 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누린 거예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들의 몫을 다 나누어주고 그들의 거주지를 다 생전에 그가 살 수 있는 충분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175세 불러가시는데 그 마지막 절 175세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나이 많아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품고 그 약속의 보증과 확증을 경험하시고 작은 기적이 더 큰 기적으로 풍성해지는 모든 결실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나이 들어 늙어가면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축복은 이것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1장에서. 그리고 12장, 13장, 15장, 17장, 18장, 21장, 24장, 25장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의 약속을 또 보증해 주시고 또 갱신해 주시고 또 확정해 주시고 날짜까지 지정해 주시고 아들 이름까지 적어주시고, 한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내게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에,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가 되었다 그랬어요. 때로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드셨어요. 붙드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그 손에 붙잡힘을 받았기 때문에 22장에서 그의 약속의 증거였던 이삭도 드릴 수가 있었고,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줄 것이라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시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신 하나님 믿으시는 그 축복을 장수하여 강건하시며 마음껏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족하늘에 추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함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나타나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때를 따라 내 믿음 흔들려도 불신앙 가운데서도 또 보증하여 주시고 확정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 많아 늙어가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 세상에 복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약속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이 기업으로 되는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그 일 후에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실 때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장수함으로 강건함으로 범사에 복 주시는 하나님 만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